Recording in progress.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씻겨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다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했더라. 예, 오늘은 성기호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3.1절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106년이나 흐른 긴 역사의 3.1절. 김인현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에서는 기독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달에 국권을 잃었습니다. 강제 한일 합방 조약에 의해서 땅은 있으되 주권이 없고 백성은 있으되 그 백성은 일본 통치의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가 인종청소란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족청소라고도 하고 인종청소라고도 하는 에스닉 클렌징. 이제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 아니면 적대적인 민족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이 바로 인종청소 또는 민족청소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 합병한 후에 이제 조선 백성들을 일본 국민의 하나로 만들려고 이름을 다 고치라고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조선말 한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말 속에는 나라의 정신, 국민혼이 담겨 있는데 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성도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그러고 일본의 신인 그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강제 합병 속에서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유민임을 선포하는 이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33인의 민족대표 중에서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3%밖에 안 됐는데도 16명이나 거의 반이 기독교 목사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그날 탑골공원에서는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데 일제는 이 운동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를 다 휴교령을 내려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이화여고 1학년 학생 유관순도 학교에 못 가니까 자기 집 충청남도 천안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만세운동을 천안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몰래 태극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장날인 아운의 장날에 가족들과 함께 또 신자들과 함께 거기 천안의 주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이 순사들이
총 들고 와서 칼로 사람을 찌르며 총을 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중에 유관순 아버지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관순이 말합니다. 조선 백성이,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내가 뭐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냐? 그러면 대한독립만세를 불러요. 원래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모욕죄로 4년이 추가돼서 7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관순은 옥중에서 만세를 부르며 옥중에 있으면서도 만세운동을 지시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고문을 당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손톱, 발톱이 빠지고 내 코와 귀가 잘려나가도 나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없는 고통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통해서 26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됩니다. 금년이 80주년 광복절이죠. 유관순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18세의 나이로 고문 가운데 영양실조와 또 모진 고문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만세운동 덕분에 임시정부에서 3.1절을 국정일로 결정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1981년 다음 해인 1949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공휴일이자 국경일인 3.1절을 이제 국경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영어를 참 요즘 잘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너 3.1절을 아냐? 예. 3.1운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 그거 쉽죠. 3.1 스포츠 데이 그러더래요. 그게 아니고 인디펜던트 무브먼트 데이, 독립을 위한 이런 운동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하와이에서, 상해에서,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이 모이고 또 세계에 호소함으로 마침내 3.1운동 26년이 지난 1948년 일제는 망하고 대한제국이 이젠 대한민국으로 독립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선열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 못지않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외세 중국의 영향이 한국 각 부분에 국회에 또 법원에 교육계에 또 노동계에 스며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 대학의 등록금을 10여 년째 지금 동결시켜 놔서 대학 운영이 안 되니까 각 대학이 중국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받습니다. 경희대학이 3,400명, 성균관대학 3,000여 명. 그래서 그 중국 학생들이 반정부 데모에 앞장서고 또 여론 조작을 하고 지금 한국의 위기를 조성하는데 중국의 입김이 얼마나 심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 여학생이 나온 걸 발견하고 너 우리말 알아? 너 중국 애가 왜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왔어?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한국 경찰 옷을 입고 있는데 보니까 가짜 같아.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경찰 소속이요? 이름이 뭐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경찰 복장을 하고 또 유학생들이 여론 조작을 하고 그리고 반정부 데모에 앞장서고 이러한 그 일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로구나.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세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제 중국의 한 속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을 때 중국은 높은 산이고 한국은 작은 모고루입니다. 지금 중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5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조선족이 약 200만 명으로 15위째 그 15번째 많은 소수민족인데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 국장급을 만나서 머리를 숙이며 쉐쉐쉐쉐 하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이 땅은 있지만 국민도 있지만 이거 중국으로 넘어가겠구나. 높은 산 밑에 작은 산봉우리 하나처럼 이런 위기감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납니다. 지금 교회가 앞장섭니다. 옛날 김인현 3월 1일 때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선언문에 반이 서명을 했고 또 3.1운동 만세운동도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들이 앞장서는 만세운동이었는데 지금 교회가 깨어나고 2030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지식인들이 깨어나는 걸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아까 기도했지만 이러한 기도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 신청기 목사님 워싱턴까지 가서 그 만세운동, 탄핵 반대 운동을 하시고 또 아시에 한아름에 가서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한인 동포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동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K-팝, K-푸드, 또 K-칼처, 한글 뭐 등등. 옛날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6.25 사변 났을 때 파병된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가 어디 나라냐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지금은 세계 어딜 가든지 얼굴만 비슷하게 생기면 아는 척해요. 작년 6월에 원로 목사님들 몇 분하고 키르기스탄에 가서 열흘 동안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그 키르기스탄 아가씨들이 대여섯 명 모여 있다가 우리를 보고 나서 안녕하세요 그래. 아유 어떻게 한글 아냐 그랬더니 잘 알아요. 우리 드라마 좋아해요.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참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 민족혼을 훔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또 자기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신앙의 성경의 판단대로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이거 지켜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유관순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신자이고 기독교 학교인 이화 여고에 공부하다가 만세운동 한 죄, 그 죄도 아닌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국했는데 지금도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 청년들이 여러 명 구속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고 또 장관이 구속되어 있고 총리가 탄핵 요청이 되어 있고 참 무정부 상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외국에 살지만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는가? 우리가 참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대 민족이 완전히 도륙당하는 이러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하만 총리가 이 일을 주도합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종노릇 하다가 에집트에서 벗어나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도중에 습격하고 전쟁을 벌였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원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여 땅에 있지 못하게 하라 명령까지 하셨는데 그 아말렉 후손이 살아서 파사 제국에, 성경에서는 파사라고 그러지만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 인도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큰 나라에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하만 총리를 통해서 내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문제의 시발은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궁 수의실에 앉아 있는데 총리가 왕실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다 일어서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꼼짝 않고 앉아 있어요. 하만이 기분이 나쁩니다. 같은 수의들이 권면합니다. 너는 왜 인사 안 하냐? 왕께서 총리한테 인사하라고 했잖냐? 나는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 나라 총리 안 돼. 인사 안 해요. 그 말이 하만에게 들어갑니다. 하만이 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짜리 긴 장대를 답니다. 23m 정도. 얼마나 높아요? 아파트 한 7층 높이가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놓고 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매달리라. 총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리라 생각을 하고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이상한 민족이 하나 삽니다. 그들의 법이 우리나라 법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왕에게 이익도 안 되고 바사 제국에 이익도 안 됩니다. 이 민족은 다 멸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써요. 성경에 보니까 은 10,000달란트를 바쳤다 그랬어요. 10,000달란트 현재 가격이 얼마나 따져보니까 6조나 돼, 6조 원. 엄청난 돈을 왕에게 바치면서 이 돈으로 유대민족 죽이는 일에 자금으로 쓰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러며 유대인을 다 멸하자고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며 도장입니다. 네 마음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하라. 그래서 언제 유대인을 죽이면 좋을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를 뽑아서 결정한 날이 그 페르시아 제국 달력 마지막 달인 아달월 13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은 다 뺏으라. 이런 명령을 전국에 냈어요. 각 나라 각 족속의 이름으로 다 냈어요. 수산에서도 이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주전 477년에 된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벌어져요. 이 소식을 수산에 있는 사람들도 듣습니다. 모르드게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었으며 재 위에 앉아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에스더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내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와 내 집은 망하고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이 일찍 돌아갔어요. 숙모와 함께 조실부모한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친딸처럼 양육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구할 때에 거기에 간택돼서 왕비가 됐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마라. 입 다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너 잠잠하고 있으면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냐? 천만에.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할 것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촌 오빠에게 통지합니다. 모르드게요,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게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왕의 부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으면 왕이 규를 내밀면 그가 살지만 아니면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텐데 가기 전에 모르드게요, 당신은 수산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란 말,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기도 누구한테 했겠어요? 하나님께 했겠죠. 그러며 에스더는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왕께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거는 희생적인 구국 운동입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보통 평소의 금식은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밥 먹고 그 다음 해지면 또 밥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에스더가 부탁한 것은 해진 후에도 먹지 말고 해지기 전에도 먹지 말고 3일 밤낮, 우리가 아는 라마단이 어저께 시작됐습니다. 라마단은 이슬람 회교도들이 모하메드가 코란경을 받은 날이 바로 그 라마단의 달이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회교도들의 금식은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해 진 다음엔 먹어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니까 식량이 줄 것 같은데 통계에 의하면 폭식한테 더 먹는데 해진 다음에. 그래서 평소보다 40%가 더 식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밥도 물도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얼마나 해보셨어요? 40일 해본 분도 뭐 계실 줄 압니다만은 날짜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아니 지금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 밥 먹고 뭐 할 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신 줄 알지만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내가 목회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직장에서 학교를 내가 그 교사로 봉직했는데 학교에서 교목을 하라는데 교목을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또 미국 와서는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는 성장하는데 학교 공부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 암만 생각해도 지금 현재로는 공부도 제대로 못 하겠고 목회도 제대로 못 하겠고 이건 양심상 잘못된 거 아니냐. 공부만 해도 모자르고 목회에 전념해도 모자를 판에 두 가지 할 수가 없다. 그러며 제가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공부하러 미국 건너왔는데 지금 공부하는 일이 고비에 있다. 그런데 교회를 도외시하고 공부만 할 수도 없고 목회에 전념해도 다 하기가 어려운데 공부하면서 목회하기도 어렵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당신이 기도하고 정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 놓고 3일 동안 단식 기도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단식 3일 하는 건
목숨 거는 기도입니다. 여기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건 중대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3일이 찬 후 에스더가 왕후의 복장을 갖추고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앉아있다가 왕후를 보니까 굉장히 예뻐 보여요. 보통은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 초췌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변화시켜서 예쁘게 보였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귤을 내밀었어요. 오라고 하는 허락의 통지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어. 그러니까 왕이요. 오늘 저녁 왕과 총리를 위한 잔치를 집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좋다. 하만을 데리고 갔어요. 술을 먹고 흥이 올랐을 때 왕이 말합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예, 내일 다시 한번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제가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잔치가 끝났는데 하만이 돌아가다 보니까 역시 모르드게가 꼿꼿이 앉아 인사도 안 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집에 가서 부인과 친구들과 의논하니까 그거 죽여. 총리가 그거 하나 못해? 집에다가 장대를 달아놓고 그때 왕이 신하를 보내서 잔치 시간이야 빨리 와. 들어갔어요. 두 번째 날 잔치 막바지에 왕이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하수의 왕이요. 당신이 기뻐하시면 내 목숨을 내게 주옵소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하수의 왕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왕이요. 저와 제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지? 누가 감히 그런 일을 계획했냐 했더니 원수는 저놈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후원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목숨을 구하려고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가서 엎드려 생명을 구합니다. 그때 왕이 들어와 보니까 이 녀석이 왕후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이 내 왕비를 죽이려고 하더니 지금은 강간까지 하려고 하나?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이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 암살당할 위기 속에서 그것을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50규빗 되는 장대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잘됐다. 그럼 그것도 매달라. 남을 잡으려다가 쥐가 잡힙니다.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도 잡혀 목 매달음을 당합니다. 이제 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울며 다시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내 가족이 죽게 된 것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만이 전국에 편지를 보내서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총리 삼고 하만에게 주었던 권한을 주면서 반지를 빼어주고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글을 써서 조서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고 전국에 보내라.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유대인이 죽게 되었던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원수를 다 진멸하라. 그리고 재산은 손대지 마라. 하만은 유대인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으라고 했는데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 127도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자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된 사람, 귀화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악한 사람들을 다 진멸했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왕이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냐? 예. 제 소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산에서 이 수도에서 하루를 더 원수를 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라. 그래서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대인의 원수를 또 도륙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바로 부림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참 원수의 나라에서 도륙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여성 에스더의 헌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아달월 13일인데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은 2월 말에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금년 2025년 불임절은 3월 13일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맞은 것처럼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사는 온 인류, 모든 민족이 불로 망하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옛날은 물로 망했지만 지금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로 망할 것을 이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온 세상이 노아의 가족을 빼고 다 물로 망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로 망할 겁니다. 엊그저께 2월 28일 날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에 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면 우리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를 나토에 가입시키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가 공격할 때 유럽 전체가 달려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3차 대전 핵전쟁의 위험을 도발하느냐? 쫓아보냈어요. 지금 지구상에 9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50%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가 미국이에요. 러시아는 현재 5,889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5,244기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50기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재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핵폭탄 90개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나라,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북한 이 9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전체로 12,512개나 돼요. 이거 동시에 터뜨리면 엄청납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꼼짝 못하고 항복했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폭탄의 13만 5천 배가 지금 간직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폭탄을 발사한다든지 러시아가 핵폭탄을 발사할 때 가만히 당하겠어요? 영국이, 미국이, 프랑스가, 인도가,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누르면 지구는 몇 번 불사르고 남습니다. 옛날 홍수 때에도 비가 왔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았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물이 솟고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40일 쏟아져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기고 모든 숨쉬는 생물이 사람부터 동물까지 다 죽었잖아요. 이제 불로 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다. 온 인류는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망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 기도하시는 중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실 수 있거든 이 잔, 죽음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의 땅에 오신 것은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30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유대 광야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구약에 양이 소가 염소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제물로 삼아 죄 지은 사람이 피를 대신 흘리게 함으로 피 흘림으로 생명이 속죄되는 이러한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속죄하시려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땅에 보내셨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자기 민족이 영접지 아니하셨으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내가 내 피를 쏟는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것을 먹으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죄의 피가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던 유관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우리들도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때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은 물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로 삭구는 강도가 도적이 오는 거 보면 제 양이 아니므로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목숨을 양을 위하여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목회자들도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양들을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목회해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친구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마다가스칼, 아프리카 옆에 있는 작은 섬이죠. 거기서 선교하시던 83세 된 목사님 그리고 그의 사위 58세 된 선교사 두 분이 순교했습니다.
침술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양계장을 하면서 선교자금과 함께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던 분인데 강도가 돈 뺏으러 들어와서 이 두 선교사들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뺏긴 돈 보니까 90만 원이라고 그래요. 한 700불 되는 돈을 훔치기 위해서 선교사 두 분이 희생됐다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사관에서 그 시신 인도 문제로 또 유족들이 마다가스카르를 갔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이러한 순교의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땅에 있는 생명을 무릅쓰고 유관순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우리가 은퇴했지만 남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믿음 지켜 달려갈 길 잘 다름질하고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 106주년을 맞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 부르며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순국 선녀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하던 에스더의 정신이 그리워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깨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의 정이 되고자 하는 귀한 종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순교한 가족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평생 수고했고 이제 은퇴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막히신 일들을 위해 충성하는 주의 종들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족들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